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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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귀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도 변함없이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휴로 인해서 가족, 형제,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새해를 준비하며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남과 즐거움의 교제는 역시 다음을 또 기다리게 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서로 교제를 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때 개인과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개인,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교제를 통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성장되어져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교제를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 바울의 사역은 빛이 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이것이 온 세상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나 성도들이 교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또 그 교제를 또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제가 되지 못하고 어려워진다면 다시 그 교제를 기다리거나 좋은 만남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개개인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한 성도들 개개인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진다면 참으로 17절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바울의 바람같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룰 귀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역이요. 이 사역에 걸맞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는 반드시 이 땅에서 또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로 성도의 교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형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전적으로 모두에게 교제를 위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위한 사랑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래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의 기쁨이 곧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요. 바울의 기쁨이 곧 온 교회, 빌립보 교회, 온 교회의 기쁨이 되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모두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정말 성도들의 교제가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로 형성되어진다면 이 시대에 빌립보 교회, 칭찬받았던 빌립보 교회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석은 주초를 세울 수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석 위에 주초가 세워지는데 기둥이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의 기둥이 세워지는데 이 기둥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규격마다 다 맞아야 돼요.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진다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영원히 또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단지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교제는 변함없는 교제, 즉 사랑을 전제로 한 교제래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온 성도들은 전부 주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이 믿음의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정말 교회에 합당한 만들어져가는 모든 과정이 규칙대로 규정대로 서로 교제를 통하여 만들어진다면 영원히 보존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랬죠. 간절히 바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도로서의 형제로서의 교회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 견고한 교회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을 열고 들여다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 주님은 이 법을 최고의 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 내 몸과 같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 이것을 지키게 되면 잘하는 것이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형제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이죠. 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유의 명절 설이거든요. 이 설에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상을 또 이제 기리고 또 함께 즐기고 함께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의 기본 틀은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말 끝에 또 꼬투리가 되고 다툼이 되고 싸우고 무산되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최악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전제로 한 모임이었기에 형제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 가족사랑, 친척사랑 오래간만에 만나서 사랑의 회포를 풀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만든다면 다음에 또 설이 기다려지고 추석이 기다려지고 명절이 기다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잘한다.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니 그 교제로 인한 모든 삶은, 만남은, 사랑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교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사랑, 사랑의 교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늘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와 같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의 이런 사랑이 없다면 일시적일 것이라면 언제든 등 돌리고 외면하고 불신하고 세상 속으로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교제,
주님과 교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차별이나 판단이 없는 형태의 교제로 말미암아 서로 평안을 위한 행함이 있는 교제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와 교제하며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최고의 복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기억될 수 있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압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감각 없이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위로는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또 가로로 볼 때에 나와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나와 이웃과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셨다.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물과 피와 물을 쏟기까지 모든 것을 다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내가 달려 죽은 이 십자가를 너는 상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와 이웃과의 사랑을 기억하여 사랑을 전제로 한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 가라. 그리할 때 내가 세운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사랑의 실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각자 맡은 직무에 충실할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받는다는, 교제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직무는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더욱 세워가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단에 우리가 지극히 합당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이 주는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인생길에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삶의 본질은 지혜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 경쟁 시대에서 지혜롭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려워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명이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험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4명이 살아남더라고요. 4명. 4명이 살아남. 나머지는 전부 도중에 하차하고. 이 4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4명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인도에서 또 기후 조건도 그렇고 어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지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바로 생존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존하는 것이지요. 이 생존을 위한 믿음의 분량, 그리고 이 생존을 위한 각자의 직무, 생존을 위한 교회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여 반드시 그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존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빌립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많은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많은 교회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제할 수 있을 때 힘써 교제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힘써 사랑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겼고 그 직분을 행할 수 있을 때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 다시 나는 싫어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교제가 아니라 정말 기억되는 교제, 또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교제, 기다려지는 교제. 이런 바람은 사랑을 전제로 한 교제로만이 가능할 것이니 또한 맡은 바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보면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가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 관대한 용서라고도 볼 수 있죠. 관대한 용서.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서 성황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관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관대한 용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관대한 용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대한 용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성경을 찾는 빌레몬 1장 6절에 보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가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하고 바울하고 한 방에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까이 하며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얘기를 하게 되니 오네시모가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빌레몬인데 제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적질을 했습니다. 도적질을 해가지고 나오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의 교육을 받고 바울의 복음을 접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오네시모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라. 빌레몬에게 가서 이 편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받아서 빌레몬 주인 집으로 오는 거예요. 주인 집으로 와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어쩐 일이냐? 예, 어제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 제가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주인님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건네주니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을 칭찬하는 바울의 메시지예요. 서두에 빌레몬을 칭찬하는 바울의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나를 굉장히 칭찬하시네. 기분이 좋다.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선을 행하고 기쁜 소리가 돼야 됩니다. 행복한 소리가 돼야 됩니다.
막 원망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욕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는 결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바울은 편지 서두에 이렇게 빌레몬을 칭찬하는 메시지를 씁니다. 그리고 빌레몬 1장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이제 그 복음을 접했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위한 내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죠. 내 제자가 됐다. 빌레몬도 내 제자요. 그리고 오네시모도 내 제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는데 종의 신분을 박탈시키고 오네시모도 동일한 바울의 제자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도 비록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같이 전하는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 오네시모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편지에다 혹 너는 빌레몬의 종이었으니 이제 다시 가서 종살이 하라는 둥 이렇게 빌레몬에게 안 좋은 자기 자신을 안 좋게 이렇게 만약에 편지에다가 썼다면 오네시모도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도 기분 좋고 서두에 정말 칭찬했던 빌레몬도 기분 좋고 그 바울의 편지 한 통을 통해서 둘이 끌어안은 거예요. 이제 주인과 종의 신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다시금 끌어안게 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진정한 바울의 제자로 사용되어졌던 것은 바울이 이웃에 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뒷말하기 좋아하고 나쁜 말하기 좋아하고 헐뜯고 할퀴고 밟고 죽이기 좋아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이렇게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이런 교제가 되어진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보여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의무를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여 서로 봉사하며
교제를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맡은 바 직분과 의무를 다하는 청지기로서의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지켜 행하여서 이제 이후로도 이 교제는 정말 두고두고 기억될 수 있는 교제. 또 이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교제.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런 교제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부서지지 아니한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는 교회,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제의 필요성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성도의 교제만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교제만이 교회가 보존되고 성도의 교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교제를 항상 주 안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루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대접하며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교제하고 청지기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정말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시고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 명령하심에 따라 우리 그리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거기 일조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